오늘은 2026년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34장 18절에서 20절 지난번에 읽어드린 건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언약의 회복을 위한 절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무교절 두 번째 이야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절기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오늘 무교절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의 연속절이죠.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하나님 백성을 그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시키는 그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의 연장선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한 거죠.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절기를 만들어 난 것입니다. 6월절을 계속 이거 지속시키는 것을 무교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곡식 자체의 전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곡식 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것을 무교절인데 이 7일 동안이라는 것은 일평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무교병,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우리 매일 뭘 먹어야 되잖아요. 금식하는 사람도 물은 먹어야 됩니다. 물 안 먹으면 죽어봅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물은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생명과 애굽 땅에서 노예된 이스라엘의 생명을 맞바꾼 것입니다. 그렇죠? 맞바꾼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자기의 피를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그 애굽 땅의 대가를 치르고 빼내왔다 이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냥 안 보내주죠. 누구든지 그냥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생명과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생명을 맞바꾼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누룩, 애굽에 묻었던 430년간 묻었던 애굽의 누룩들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병을 7일간 먹는 일평생 동안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났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보통 세상은 절대 안 그렇죠. 상대방이 죽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짓밟아야 됩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걸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옳음이 증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그러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이것이 얼마나 내게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이것만 보면은 정말 감사하구나.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이건 아버지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식들은 물론 그런 자식도 있지만은 자식들은 사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그리스도는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 생활할 때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형제를 험담하면은 결국은 자기는 살지 모르지만은 그 형제와는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는 것은 결국 자기도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 앞에 있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은 사실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참 신기한 법칙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하고의 위치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기가 우리에게 먹혀버렸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를 정복한 것 같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내 안 모든 것을 정복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좋은 음식이 우리 몸을 정복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그에게 먹혀야 되는 것입니다. 먹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신기한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내 법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들 속에 먹히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먹혀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나도록 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죽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죽었는데 죽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서 내가 이렇게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먹히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방법을 모릅니다. 이 법칙을 몰라요.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계속 일생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이 유월절 연장인 무교절은 왜 그러냐면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옛사람으로 안 돌아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엔 애굽 땅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 양식은 너무나 달콤하고 목구멍에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먹으면은 평생 동안 애굽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음식 자체가 종노릇하게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할 때의 음식은 전혀 다른 음식이었죠. 어린 양과 선나물과 무교병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즐겨 잡수시던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야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건 아들이 되는 음식이다. 그래서 광야에 나왔을 때는 음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양식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사정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환경과 사정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은 워낙에 430년 동안 골수에까지 박혀 있는 애굽의 누룩들을 이거 참 이 잔재가 남아 있어 가지고 자기한테 조금만 불만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늘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이냐면은 애굽 땅에서는 이렇게 먹었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다른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습성이잖아요. 예습성. 이 예습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교병을 7일 동안 평생 동안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랬던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까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성부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일평생 동안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세상의 것을 먹으면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면은 이제 빠지는 게 습관이 돼 버립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숙에 이르려면은 매일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오미 손자에게는 매일 먹입니다. 할머니 집에 오면 할머니가 막 계속 맛있는 거, 살찌는 거 막 그런 거 쫙 먹입니다. 집에서는 워낙에 안 먹어가지고, 집에서는 우리 손자를 키우는 방식이 안 먹으면 밥을 치워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애가 맨날 빼빼 말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 집에 오면은 할머니가 딱 앉혀가지고 다운미가 이렇게 합니다. 집에서는 다운미가 자기가 음식을 퍼먹어요. 숟가락을 가지고. 왜냐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에 오면은, 할머니 집에 오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할머니가 떠주는 거 먹고 싶다. 그래요. 어리광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퍼먹입니다. 배가 막 불룩해질 때까지. 계속 퍼먹입니다. 꼭 다오면은 그렇게 해요. 할머니 집에 오면 나 오늘 할머니가 밥 퍼주는 거 먹을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안 먹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오면은 막 1kg, 2kg 찌는 거는 금방인데, 자기 집에 가면은 막 살이 쏙쏙 빠져요. 또 느릿느릿하거나 안 먹으면은 밥상을 치워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잘 먹이시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거 보면 좀 안쓰러워요. 이게.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악의 지식,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도 구석구석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심을 통해서 위치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종살이밖에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탄의 종살이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은 종의 음식이기 때문에, 종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종살이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백성은 뭘 먹느냐? 아들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나무 과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43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오랫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구속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것이 필요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이것은 얼마나 참 신기한 놈인지 조금만 넣어도 확 퍼져버립니다. 이게 조금만 넣어도. 그래서 우리가 부정이라는 것은, 부정의 누룩을 먹게 되면요, 자기 몸이 부정으로 확 덮여버립니다. 참 신기하대요. 부정과 긍정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부정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교회 안에서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듣는 척만 하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게 네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내가 한마디는 하죠. 유익이 없잖아요. 그죠? 부정 이야기하는 게 그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옳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 옳음을 좀 들어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옳음만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부정을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 거는 난 잘 안 듣습니다. 그냥 듣는 척은 하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게 이상한 겁니다. 부정의 누룩을 먹으면 부정이 온몸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누룩을 먹어야 되죠. 좋은 곰팡이 중에서도 좋은 곰팡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누룩은 조금만 남아 있어도 다 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온 등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부정의 누룩은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더더구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었다 하면은 다 퍼져버립니다. 이 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뉴스도 나왔죠. 북한의 최고 권위자가 어떤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 사촌 형인가 그 아들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그 다른 나라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눈에다가 그 독을 살짝 발랐어요. 그냥 살짝 발랐을 뿐인데 그 독이 몸에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일어났죠, 그것이.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살짝만 묻어도 온몸에 독이 퍼지는 거. 우리도 패치라는 거지 않습니까? 몸에 붙여가지고 그 패치가 분명히 그 살에 붙였는데 그 패치 안에 있는 성분이 몸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는 그걸 패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더더구나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잡초처럼 잘 퍼지기 때문에 7일 동안 평생 동안 우리는 제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누룩은 또 어떤 데 많이 사용합니까? 빵을 만드는 원료로 많이 사용하죠. 한 덩이에 누룩은 이 한 덩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담 속에 들어왔던 이 선악의 누룩, 온 인류를 이 선악의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뿐인데 이 사탄의 양식이 되는, 사탄이 세상이 되는 그런 것을 다 바꿔버렸다. 한 덩어리를, 완장 덩어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의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누룩을 꼭 제거해야 됩니다. 이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은 누룩만을 제거하는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은 아닙니다. 누룩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룩을 제거하려고 용을 쓰지 마시고 내 몸에 들어있는 누룩을 제거하려고 용을 쓰지 마시고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골고루 박혀있던 누룩은 저절로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새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덩어리인 세상을 이걸 벗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새 덩어리인 교회로 건축되는 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제거되는 일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원리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길은 누룩을 뽑아내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룩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는 누룩이 보이면 그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성질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몸으로서는 이미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누룩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자마자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 했던 것입니다. 그 출발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만 먹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동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동지날입니다. 원래 3, 4월인데 동지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그들은 새해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월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그의 살아심으로 인해서 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발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자라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몸,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것은 교회의 시작은 바로 누룩이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한 것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 동산이라는 교회의 예표거든요. 이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나라라는 것은 적게 표현하면 교회고 크게 표현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이 변해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여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로 하와가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담의 몸에서 나와요. 갈비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갈비뼈라는 건 아담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룩이 없는 거죠.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이용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와는 아담 중에서도의 가장 성스러운 그게 탄생된 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몸이죠. 하와는 아담 몸입니다. 둘이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둘이는 한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라 칭했지만 결국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룩이 없는 뜻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 무교절을 이렇게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제7일에도 성회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무교절을 성회로 지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절기입니다. 성회로 하나님의 절기를 잔치를 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동안 온전히 무교절을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회다. 거룩하게 잔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요제와 거제라는 거 있죠.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회다. 성회에는 아무 노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노동이 있으면 축제가 안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 축제죠. 그래서 노동이 있으면 축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는 노동을 했죠. 그는 성회가 아니었습니다. 노동만 했기 때문에 성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와 찬송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감사와 찬송이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성회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발현한 강 4줄기의 강이 저절로 동산을 적셔가지고 그 동산에 있는 강 좌우에 있는 그 나무들이 다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금도 있고 베델리움도 있고 호마노도 있고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가 저절로 생산됐다 이 말입니다. 에덴에서 발현하는 그 생명의 강줄기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꼭 우리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에 건축이 되는 재료지 않습니까? 생명동산에서 나오는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셨을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지는 하나님 몸을 이루는 건축 재료로 변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완전히 없는 한 덩어리가 됐다. 몸이 되어서 나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자기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완전한 표현은 없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현주 자매를 표현할 때 이 표현밖에 못 씁니다. 이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근데 그전에는 이 표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요구가 있고 내 오름이 있을 때에 현주 자매가 자꾸 태클을 걸 때마다 나는 절대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여인을 내게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방해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만 했지 불평과 원망만 내버렸습니다. 우리 현주 자매를 볼수록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라. 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발목만 이렇게 잡는 것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온전하게 짝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를 보면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산이라고 그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완전한 한 몸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자기 몸인 것을 알았듯이 저도 우리 자매를 보고 내 몸이라는 것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여기 있었구나. 이 여인을 나에게 붙이신 이유가 한 몸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표현하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는 축복으로 이래. 이 여인이 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담 몸에서 하와가 나왔을 때는 노동의 대가로 나온 게 아니죠. 바로 생명의 흐름이고 생명의 관계에서 탄생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 형제들은 나의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건 아니죠. 생명의 관계에서 나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에서 나온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노동의 대가로 한다면 연합이 안 되죠. 내가 노동하는 만큼 니도 한번 노동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교회에 찬양을 한다든지 봉사를 하다든지 하면은 그 노동으로 하면은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회를 하는 것은 간사와 찬양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고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이 이루어져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평생에 수고하여야 너는 땅에서 땀을 흘려야 너의 수고의 결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수고의 결실이 뭐냐 보니까 바로 이것이었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이 노동을 해가지고 나오는 결실을 아무 사이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감사가 없죠.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성회는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에덴의 내주길 강에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서 마시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데는 노동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떤 노동의 대가로서 자기 자신을 준 게 아니잖아요. 온전하게 값없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수로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절대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목마른 자는 다 오라.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자꾸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니도 이런 대가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은혜를 우리는 무궁히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감사뿐이잖아요. 이렇다면 이 감사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노동의 대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값없이 주님이 주셨으니까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감사와 찬양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성회에는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노동은 없고 풍성함만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감사해요. 저도 제 인생에 최고의 나이 70에 가까워가지고 최고의 고난을 겪겠지만은 이상하게 전혀 이거 뭐 고난으로 안 여겨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나를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걸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내 몸의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싶더라고요. 오직 내가 아프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내 사정과 형편은 상관없이 이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뭐 불평이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가 보자 함으로써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1월 달부터 다라산 보기에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지만은 저는 이 7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가를 그게 나는 소망하게 되었고 그것만 이렇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끄실까? 그렇게 늘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옷 속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회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성회로 지키라 해놨습니다. 땀이 흐르는 찬양 이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죠. 땀이 흐르는 봉사 이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제사장의 옷은 세마포 옷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수고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수고로 오면 다 빠지고 공기가 잘 통하는 셔틀보다 더 가벼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봉사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그것이 섬기는 일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찬양이 되었든 아니면 청소가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 수고로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고를 했다라는 순간 그것이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자기 의로는 하나님 받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봉사하든 찬양을 하든. 그래서 저는 깊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일반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요.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저는 정말 지휘만 잘해가지고 하든 합창만 잘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그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것보다도 이 합창이 잘 돼야 된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조화가 잘 돼야 된다. 이 생각에 묻히다 보니까 이거 찬양을 잘하는 데에 이게 기점을 둬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목적이 아니라 찬양을 잘해야 된다라는 데 목적이 두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내한테 많이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보고 아이고 정진우 시장님은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사랑이 안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찬양을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잘 봤어요. 사랑이라는 건 없고 그냥 노래만 합창만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목적이 뒀던 거예요. 사실 찬양의 목적이든 봉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들어지는 겁니다. 찬양 못해도 됩니다. 그리고 봉사 잘 못해도 돼요. 하나님께 내가 들어지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흐르는 찬양, 땀이 흐르는 봉사는 하나님이 안 받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다 제공했다 이 말입니다. 땀 흘릴 필요 없도록 다 제공을 했죠. 노동을 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의 결과고 은혜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감사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의 대가로서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교회에서 성회로서 절기를 지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모든 절기들을 하나님의 성회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